우리가 은혜 하면 선물이라는 생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까지 성경에 응해서 이루어지는 이 일이 철저하게 준비되고 계획되고 아부가 딱 맞아진 이 일이 하나만 알게 되면 예수께로 올 수밖에 없는 이 일이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인간이 거기에 숟가락 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거기에서 그 구원에 개입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나왔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뭐 베드로 수제자, 대제사장, 빌라도 군인들 희롱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그 구원에 개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죠.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말씀 나눴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세요. 영화롭게 죽게 하여 주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 마감하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겠다, 그런 마음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되는 것. 특별히 지난번에는 그 성가대 예 들면서 말씀 나눴었죠. 그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말처럼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에서 온전함을 이루어야 된다. 성숙하고 또 최고 단계에 이르도록 성가대가 준비되고 다듬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과 또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머리 계신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말이 서울에서도 여러 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2주간 생활하면서 늙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늙는 것, 새로워지는 것이 끝나면 그게 정말 늙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워지는 것이 끝나는 순간 사실은 육적으로도 우리에게 죽음이고 영적으로도 죽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늘 새로워지고 새로운 것을 깨닫고 보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야기할까요? 더 새로워지길 축복합니다. 더 새로워지길 축복합니다. 네, 반대쪽으로 한 번 더 새로워지길 축복합니다. 더 새로워지길 축복합니다. 네, 날마다 이렇게 새로워지는 삶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기쁨이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번에는 제가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9장 끝까지 읽어드리면서 차근차근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형태로 이번에는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실제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하거나 듣다 보면 의외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본문의 맥을 또 하나님의 글 드러내는 과정 가운데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쭉 읽으면서 궁금한 부분들을 짚으면서 그렇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성경책 한번 펴보실까요?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입니다. 저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첫 번째 장소, 예수님이 잡히시는 부분. 여기에 읽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보면 18장 3절에 보면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한 몇 명쯤 될까요? 대강 유추해 보면 이게 18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보면 군대와 천부장과 이렇게 나오죠. 천부장. 여기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리는 부장입니다.
로마 군대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대 대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 1000명을 거느리는 부대장이고 장교이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약 600명으로 숫자가 감소했대요. 그러면 600명하고 다른 사람들 합치면 약 1000명. 그래서 1000명 정도가 지금 예수님 잡으러 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숫자하고 생각에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잡으러 간 겁니다. 한두 사람으로는 잡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시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이렇게 예수님이 체포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낯선 구절 저는 몇 절을 봤느냐면 6절입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러니까 한번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 약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물러가요.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져요. 그죠? 무협 영화에나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중국 무협 영화. 쫙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일제히 엎드지. 근데 이 엎드리지다를 영어로 보면 fell down 해가지고 정말로 나자빠진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엎드려 경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뭐 엎드려 경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엎드려 경배하는 절대적인 주권자 앞에 엎드러지는 그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것에 잡히시는 그 장면을 잘 보시면 힘없이 잡히시지만 그의 권위와 권세가 1000명 정도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1000명도 감당 못해서 한 번에 엎드리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7절 다시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해가지고 이제 8절에는 그 권위를 이렇게 빼신 것 같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나를 잡았으면 됐으니까 나의 제자들은 풀어주고 갈 수 있도록 용납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히시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죠. 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 다 알고 계십니다. 실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부터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시고 하나 둘씩 이렇게 준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신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걸 아신다면, 우리도 이제 죽으려고 한다면 미리 막 이렇게 준비시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일러두었겠죠. 요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이렇게 나옵니다. 13장 19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9절에도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을 먼저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말을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 뒤에 나옵니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귀한 일을 행하시지만 이것이 너무 상상할 수 없이 비참한 장면이고 너무 힘없는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그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이야기해 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다 알고 계시는 가운데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아들이구나 믿게 하시고자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네, 12절부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는 또 어디까지 있는가 하면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까지입니다. 그래서 2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 27절까지. 그럼 여기서는 12절부터 보시면 큰 주인공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 외에 안나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3절에 안나스 있죠. 이 사람은 원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대제사장이었었고요. 실제 유대 사회의 실제적인 실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야바라는 원래 대제사장보다 먼저 예수를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대제사장 가야바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여기 요한복음에는 안나스만 나옵니다. 그래서 안나스만 지금 신문하고 있고요. 공교롭게 안나스가 신문할 때에 누가 번갈아서 나오냐면 누가 번갈아서 나오죠?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번갈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읽어드릴 때는 안나스 먼저 다 읽어드리고 베드로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4절까지 제가 읽고 그 다음 한 장 넘기셔서 19절로 가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는 자라. 시몬 넘어가서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느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네, 이렇게 안나스의 신문이고요. 그 다음 베드로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여기서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이 요한 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항상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제자 한 사람, 그 다음에 예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따라갑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 요한이 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 말고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이 본문에서는 보시면 대제사장의 장인 전 대제사장 안나스와 또 베드로에 대해서 겹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님의 죽음을 주도하고 있는 대제사장. 근데 사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죄를 짊어지고 가야 될 성소에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편의를 목도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하는 그 일에 주동자가 되어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제자 중 수제자 베드로,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 정말 사람 누구도 장담 못하겠구나 이 생각 들죠. 어떤 누구든 아무리 잘 할 수 있겠다고 장담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또 바르게 내가 하나님 따르고 있다라고 정말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우리 성악교회 성도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봤던 책인데 새순 출판사 김영선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께서 쓰신 건데요. 구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점진적으로 이루어가야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 이제 2번째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장소 2번째 장소까지 갔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가야바에게서 이제 빌라도 관정으로 끌려가서 빌라도 관정에서 이제 신문당하는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보면 그 당시에 빌라도 관정은 이방인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자기가 부정하게 되는 걸로 생각했었나 봐요. 그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29절 보시겠습니까? 18장 29절 보면 28절요. 28절 보면 그들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해서 이 이야기 보면 사실 유대 백성들은 지도자들은 그 총독의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밖에 있습니다. 이방인 있는 곳에 촉하지 않게 해서. 그래서 빌라도가 안에서 예수님 신문하고 다시 밖에 나와서 유다 백성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요. 제 28절 보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한번 보세요. 더럽히지 않는 게 목적인가요?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는 게 목적인가요?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더럽힘을 받지 않고자 안 들어갔어요. 근데 뒤에 또 있어요. 이유가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둘 다 같아요. 둘 다. 그냥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잔치상을 못 먹는 거예요. 이제 더럽혀지는 잔치상. 그 유월절 잔치하면 제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예배하는 과정에 그 이제 재물이 있잖아요. 재물을 이제 먹고 또 잔치가 되시는데 그것을 못 먹을까봐 안 들어가는 것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신기했어요. 그걸 꼭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게 한번 우리 2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들을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제가 이거를 19장 읽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절에 자색옷이라고 나오죠. 그 서신서에 보면 자색옷 파는 누구누구 상인 여자 이름 나오는데 루아디라? 루디아, 예. 루디아 자색. 그래서 굉장히 귀한 옷을 파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자색옷이 홍포에서 왕복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그 옷입니다. 근데 실제 그렇게 비싼 옷을 입힌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말입니다. 군인들이 자색옷을 입혔다는 말은 너 유대인의 왕이지? 그래 그냥 왕옷 입혀줄게 가지고 그냥 자색 색깔만 홍포를 입혔고요. 그리고 그래 머리에도 관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가시로 관심을.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지팡이도 들려줬어요. 이거는 왕의 홀이다. 지팡이. 그리고 그 지팡이 뺏어서 때리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색옷이 왜 자색옷일까 궁금하잖아요. 너 죽기 전에 왕노릇 해줄게 이러면서 지금 희롱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같이 생각해서 보시면 더 잘 와닿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에 끊고 말씀드렸습니다. 3절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영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간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6시 아침 6시입니다.
드디어 이제 날이 밝은 거죠.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기까지입니다. 18장 34절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18장 34절 보시면 이제 네가 유대인 왕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이게 스스로가 yourself잖아요. 너의 신앙 고백이니 다른 사람의 고소니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는 중에 네가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것이 너의 고백이니 유대인의 말이니 이렇게 묻죠. 그래서 빌라도는 내 고백 아니다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나 유대인 아니다. 나는 들어서 그렇게 알았고 너 무엇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고백이니 한게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 예전에 충인이가 저한테 버스 차 타고 가다가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아버지, 아빠, 우리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잖아요. 그게 맞아요? 제가 충인이 나이 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고2 때 처음 교회 나갔을 때 그때 한창 이렇게 주위 어른들에게 그런 말 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제 분들에게 교회 가야지 천당 가지 그 말을 제가 듣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천당 가기 위해서 교회 가나? 그 생각하면 왠지 충인이가 그때 질문했던 걸 제가 바로 이해했어요.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이기적이잖아 이 느낌이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때 어릴 때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 교회 간다고 하지만 다 자기 욕심 때문에 가는 거네. 천당 가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이 생각했었어요. 그래 그러면 자기 욕심 때문에 이기적인 거 맞지. 하지만 이게 맞기도 하지만 사실 틀려요. 왜 틀렸냐면 하나님 나라는 1차적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마음 안에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1차적으로 주님의 지금 이 본문에서도 이 고난이 이게 나를 위한 고난이었구나 생각하고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 안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확정이 되고 실제 죽어서 내 안에 이루어진 그 나라를 죽어서 실제 경험하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이 확정이 되어야 돼. 내 안에 먼저 이제 이루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서도 죽어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경험합니다. 우리 마음이 심령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버리지 않는 이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우리의 환경, 여건, 상황 다 우리가 바꾸지 우리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 누구도 못 뺏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다고. 정말 우리 안에서 그 나라가 풍성히 일어나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께서 겨자씨 말씀했잖아요. 겨자씨가 처음에는 작게 뿌려지지만 그것이 그 안에서 깃들이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그 생명력이 날로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여튼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지 않고자 가진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빌라도에게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는 죄 없는 거라
고쳐주면 안 될까 이 생각이 정말 들 것 같아요. 빌라도 황당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11절 보면 이제 뭐 너무 주말에도 왔다 갔다 힘드니까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이릅니다. 이건 네가 이렇게 하는 거지만 사실은 위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뒷부분이 과관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하다. 그러면 나를 네게 넘겨준 자 유대인들 이 사람들의 죄가 있단 말이잖아요. 근데 더 크다 했잖아요. 빌라도는 있다는 뜻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 빌라도 있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너도 죄 있어. 너도 만약에 나 넘겨주면 너도 죄 있어. 더 작기는 작아. 하지만 있기는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에 12절 빌라도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넣으려고 힘썼어요. 그죠? 야, 이게 정말 동분서주하고 있구나 빌라도. 하지만 이제 13, 14 보면 빌라도에게 유대 백성들이 그러죠. 너 그러면 반역자를 지금 네가 보호하는 거야. 그러면 가이사의 명을 어기는 거다. 너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16절 하반부에 보면 그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넘겨주다. 예, 드디어 그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죽이라고 십자가 형을 하소서 이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되는 거죠. 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17절부터는 이제 그 장소가 골고다 언덕길 가는 그 길 여정과 골고다 언덕이 해골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여기에는 20절에 보면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했다고 나오잖아요. 히브리는 이제 구약 시대를 살아온 그 이스라엘 원 백성들, 그다음 로마는 그 당시 그 땅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죠. 그 로마, 그다음 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쫓겨나서 이제 멀리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왔을 때 그들은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 말, 헬라 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히브리, 로마, 헬라 말 다 기록했다는 뜻은 그 당시 다 모든 언어로 기록했다는 뜻 같습니다.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만 알면 전국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 세 언어만 기록하면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다 통용되는 언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기록해서 그리고 제가 읽어드릴 때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까지 집중하고 계신 게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무엇에 관심이 가셨을까 생각하시면서 한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패를 입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짜는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행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죠. 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요한입니다.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내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끝까지 죽으시는 순간까지 집중하고 계신 게 보이시나요? 예, 뭐죠? 예언. 예언, 네, 예언. 또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것. 아멘. 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죠? 그래서 육신의 부모에게 마지막까지 그 요한에게 이제는 요한에게 말하죠. 너 어머니다. 또 그 마리아에게는 어머니 당신의 아들은 요한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부탁하고 육신의 부모, 그 다음 성경을 응하게 하려. 그래서 여기 읽은 본문에 보면 사실은 19절에 24절에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있고요. 28절 응하게 하려 하사, 그 다음 36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예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어떤 예언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상황을 보시면요, 대부분 아시죠?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이렇게 박히잖아요. 이렇게 박히죠. 그러면 이게 몸 무게 때문에 이게 처져요, 그죠?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처지잖아요. 처지면 그 의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 몸이 처지기 때문에 이 폐가 이렇게 펼쳐진답니다. 펼쳐지고 여기에 못이 박히다 보니 심줄이 이렇게 경직되어서 숨을 못 쉰답니다. 이렇게 마비가 와서. 그래서 그 당시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다리로 밀어 올린답니다. 박힌 다리로 밀어 올려서 들어마시기만 하고 내셔야 되는데 이게 들린 소리이기 때문에 못 내셔서 다리로 밀어 올려서 쉰답니다. 이렇게 다리로 이제 올리면서 버티면서 그 짧은 숨을 쉬는 거죠. 그런데 죽음을 가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는다는 게 망치로 여기를 무릎을 이렇게 부순답니다. 부수면 이제 다리로 밀어 올려야 되는데 못 밀어 올리잖아요. 다리가 꺾였으니 못 밀어 올려서 숨을 들어마시는 수 있으나 내쉴 수가 없어서 몸을 밀어 올리질 못해서 이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두 사형수들은 다리를 꺾어서 쳐서 몸이 못 올라오게 해서 죽게 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시는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한다고 18장 32절에 나옵니다. 18장 32절에 십자가형도 성경을 응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옷도 통옷으로 입고 가셔서 성경을 응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할 거 다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해서 입 축인 것도 성경에 예언된 대로 했고요. 그리고 몸이 꺾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영혼이 먼저 떠나가십니다. 직접 그냥 누구에 의해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직접 떠나가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말하고 갑니다. 그죠? 그래 하나도 꺾이지 아니함이라 해서 36절에 꺾이지 아니함이라 꺾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에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렇게 되죠. 뼈도 꺾지 않을 정도로 이제 그 당시 유월절 어린 양이 이렇게 뼈를 꺾지 않고 이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민수기 9장 12절에 보면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뼈를 꺾지 않는 것.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응하게 하시려고 떠나가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고난 가운데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 돌아가실 때 생각해 보면 아니 이제 그냥 편히 가시면 되잖아요. 그 생각 들잖아요. 이렇게 육신의 부모들 이렇게 이제 성경 응하게 하는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 자녀들 걱정 다 잊으시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두고 그냥 이제 편하게 가시면 되세요. 그냥 가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 마지막 돌아갈 때까지 구질구질하게 성경 그 못하려고 다 이루어 가려고 하시나요? 사람이 지금 죽고 있는데 이렇게 고난 가운데 죽으시는데 뭐 그리 아쉬워서 그렇게 하셔요. 그죠? 성경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 생각도 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실까 생각해보면 제가 그냥 생각해서 제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라도 계기가 돼가지고 돌이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구약에 있는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이 뼈 하나 꺾이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구나. 꺾이지 않은 거 똑같네? 맞아, 그분이었구나.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어떤 그렇게 돌이키게 하는 흔적을 하나라도 남기고 싶어서 말씀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든 걸려서 예수님과 연결 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나라도 걸려서 그렇게 믿게 하시는 것이겠구나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구원이었구나.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었고 예수님에 의해서 실행되었고 성령님에 의해서 끝까지 견인될 구원이구나. 우리가 은혜 하면 선물이라는 생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까지 성경에 응해서 이루어지는 이 일이 철저하게 준비되고 계획되고 아부가 딱 맞아진 이 일이 하나만 알게 되면 예수께로 올 수밖에 없는 이 일이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인간이 거기에 숟가락 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거기에서 그 구원에 개입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나왔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수제자, 대제사장, 빌라도 군인들 희롱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그 구원에 개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예비하고 준비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이 공로로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어요. 오로지 나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은혜만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와 모든 만들어 놓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 은혜
이 고난이 이 것이 나를 향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히 만들어 가실 축복합니다.